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6편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참의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요 지혜시, 예언시, 비탄시가 있지만 오늘 시편 6편은 참의 시에 좀 가깝습니다. 이런 비탄시나 참의 시는 보통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마무리, 즉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 고통이 평안이 되는 것,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 탄식이 감사로 변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오늘도 시편 5편에 이어서 6편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편 5편을 보시면 고난의 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아마 시편 5편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할 때 그때 기도드렸던 게 시편 5편, 그리고 이제 시편 6편이 그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처참하게 힘들 때 기도드리는 순간이 시편 6편,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편에 나왔던 고난의 아침, 고난의 밤, 이렇게 바뀌는 걸로 아마 시대적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1절부터 3절은 징계를 당한 자의 고통이 호소가 되고요, 신속한 사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 그리고 아직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거다, 용서해 주실 거다에 대한 확신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시편 6편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보통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탓하거나 내 아내, 나를 탓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잘못된 표지판을 본 적이 없나? 이걸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죄, 내가 잘못된 길이 가지 않았나, 그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분노, 주의 진노라는 표현을 써죠. 저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앞에서는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편에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 사람은 나한테 해봤자 얼마나 뭐 큰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 진노를 하시면 그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진노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였다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요 기운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뼈가 떨리오니, 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우리 잠언 필사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심령의 근심은, 그 다음 뭐죠?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뼈가 완전히 떨린다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심령의 근심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셔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심령의 근심의 표현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심령의 근심이 있냐면, 내가 죽을까봐, 내가 더 아플까봐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있구나. 내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끔 만들었죠.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것이 생각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자의 일꾼이 되어버린 상태고, 죄를 졌는데도 내가 그냥 괜찮을 거야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럼 벌벌벌벌 떨잖아요. 왜 우리가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죄 앞에서는요, 사람이 다 드러날 때는 벌벌벌 떨립니다. 이게 심령의 근심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 벌벌벌 떨리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심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뭐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이 구별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기도 나오지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하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편 6편은요, 우리 시편 필사책에는 아마 탄식시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참회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참회시가 총 7편이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130편은 작자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윗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130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윗의 고백들이 참회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잘 돌아가서 그래요. 회개를 잘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계속 보시죠.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의 영혼 네페시라 그럽니다. 보통 잠언 필사할 때는 레부가 많이 나왔어요. 마음이란 뜻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네페시입니다. 영혼이죠. 하나님과 영접한다 그러죠. 영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이 네페시. 그러니까 인간의 이건 생명이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끝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임종 예배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사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가 아버님이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줄 때 그 뭔가 올라가시는 게 손으로 느껴지신다고, 입김 같은 게 손으로 느껴지신다고 막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 제가 이단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십 차례 가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얘기하시고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네페시죠. 이 사람의 육체와 생명이 분리되면서 떠나가는 과정. 네페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언제까지 저를 고난 속에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호소가 결국 구원의 호소. 내가 이 고통을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여호와께 주님께 자비를 열망하는 부분이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제에 대한 간구와 고통을 재호소하는 부분이 되네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좋은 기도문이에요. 다윗은 정말. 이 시편 자체가 너무 좋은 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회개할 때는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안 하면 주실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했다 그러죠. 은혜가 상실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를 주세요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인자하심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회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자로서 대하는 분, 아버지로서 대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큰 제일 큰 축복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사후의 처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없는 영혼들은 다 사후의 처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영혼들 다 사후의 초소에 가죠. 지옥이죠.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안 되고 감사할 수도 없으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 감사할 자 누구? 내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픈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앞으로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윗 하면 찬양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거든요.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 삶이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기 피곤하여는 굉장히 깊은 단어로 원어로는 쓰였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상태. 그리고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잘못한 거에 대한 눈물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죄를 확신하는 승리 선포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리가 왜 야근하거나 일 늦게까지 하면 다크서클이 이렇게 막 하면서 눈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내가 정말로 다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 뒤에 보세요. 그런 상태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힘들면요.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 와서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면 풀려요. 이 피로가 풀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정말 수고했다. 당신 고마웠어. 수고했어. 선배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내 피로를 풀어주게 하는데 어느 때보다 위로가 이런 필요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려 따돌림을 하고 대적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욱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젠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악의 일꾼들, 여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악의 일꾼들이요. 악을 행하는 악의 일꾼들아, 나에게서 다 떠나가라. 제가 나중에는 이 시편 필사하면요, 대적 선포 기도라는 거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선포한다는 거죠.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 내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그 용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할 수 있게 되니까 평안해진 것이죠. 8절 악을 행한 너희는 난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들으셨도다가 쏴마흐가 됩니다. 자주 이제 시편에 나오죠. 쏴마흐. 이제 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리, 음성을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 주신다. 쏴마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게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길로 돌아왔으니까 또 다른 기도를 해도 기꺼이 받아주실 것. 너네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부분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까 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 밧세바랑 해서 동침해서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침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히 앓고 있죠. 몸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음식하고 엄청나게 회개기도 합니다. 다윗은 참 이걸 잘해요. 회개를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정말 회개 기도를. 이게 마음을 찢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을 이 당시가 아닐까라는 축축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금식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쇠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직히 왕이 몸이 뭐가 쇠해지겠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항상. 근데 이제 아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쇠해졌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요 당시 아닐까 시편 6편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압살롬 반역 사건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하나님이 저 다윗을 떠났네. 왜? 아이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져보자 다윗이 물어봐요. 진짜 내 애가 죽었냐? 아, 죽었나이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그 음식을 딱 멈추고 목욕하고 다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밧세바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회개 안 했으면 다윗 가문이 택하심을 못 받았다. 어쨌든 뭐 회개하게끔 하셨겠죠. 하나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 다윗이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귀한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 역대 가장 최고의 왕 중의 왕을 얻게 되었다. 자, 10절 마지막입니다. 시편 6편을 다시 돌아오셔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상황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니까, 내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니까 이제는 너네들 두렵다. 니네가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죄에 대한 애통, 그 철저한 참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시편 6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고 서툴러서 표현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 음성을 들어주시듯 저도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